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현대 철학자이면서 또 사회학자인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 시대를 세속화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세속화의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세속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분이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이렇더라고요. 세속화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선택적인 가치로서의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 이 시대는 신앙을, 믿음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세속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속화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세속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는 좀 선택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하고 말고는 절대적인 건 아닌 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속화의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 우리가 한때는 기독교의 신앙이 절대적인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이 세상이 그러한 기독교인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만큼은 어떤 세상 속에서도 항상 이 믿음을 견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가 기독교인들의 내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절대적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그 어떤 기준, 절대적인 가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중력의 법칙 같은 거죠.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나 중력의 법칙 나 신경 안 쓰고 살래, 그럴 수 없잖아요. 집을 짓든지 비행기를 말든지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발전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법칙을 염두에 두고 그 법칙에 따라서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거든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가치요 기준일까요? 때로는 그럴 수 있고 때로는 그럴 수 없는 그런 것은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세상은 언제나 세속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세속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절대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거대한 그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면 말씀에 대한 기근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어쩌면 이미 그 시대가 왔는지도 몰라요. 우리처럼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아마 역사 속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나? 그 말씀을 치유받고 있나?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곳에 기준을 두고 살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어떤 시대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보다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이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특별히 한국 땅에서는 그런 위기가 정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불행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시대마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세속화와 싸워야 돼요.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이 시대와 싸워야 돼요. 우리 또한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의 절대성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어쩌면 종교개혁 시대에 생명을 걸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를 외쳤던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정신 차립시다. 시작.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왔지만 결국은 기도도 말씀 없이는 참된 기도일 수 없고,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양날의 검을 우리가 예리하게 갈아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명확하게 성경이 뭐다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코어는 나다. 성경의 요점이 뭐냐?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삶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나 예언자,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성경 어디에도 이 표현이 나오면 이거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 구약을 대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성경 좀 읽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레위기부터 읽어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피해서 좀 신약을 읽을 것을 이렇게 권하는 것은 구약이 그만큼 어렵고 난해한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무슨 말일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구약 성경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 중에는 이렇게 점 하나 찍힌 게 있어요. 요드라고 점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거는 글자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쉼표 같아. 근데 쉼표가 위에 달렸어. 근데 그 작은 점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이 세상이 천지가 사라지는 게 더 쉽다. 천지가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오래 갈 거다 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운 게 뭐예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 다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야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넘어서서 이건 성취될,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구약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거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야를 믿는 정도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건 이루어질 사실이야. 모든 성경의 말씀은 실현되기 위해 주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현하실 모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그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시될 만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셨고 말씀을 따라 사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은 이런 거야라는 가르침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 자체가 말씀 중심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느 대목에서 그걸 잘 인상적으로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계실 때, 사실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는요,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말과 행동이 다 본능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더군다나 그냥 육체적인 고통만을 겪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본능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시편 33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극적인 예예요. 그 외에는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질문.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누구예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렇죠? 누구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볼 때 이 이야기는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을 가보면, 이 창세기 2장을 인용하신 건데, 가보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거늘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자,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맥락에서는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저자의 얘기잖아요. 저자가. 창세기인 저자인 모세의 얘기잖아요. 모세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자가 모세가 아니라 그 말을 한 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모세가 말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봐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네,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시편 다윗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가 창세기 썼지만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셨던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결국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보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옆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자기네 집 밖에서 집 문에서 그렇게 빌어먹다가 죽었던 그 거지가 천국에 가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냐면 저 거지를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은 절대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6장 31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 여기 또 나오죠.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이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이죠. 이건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한다면 그거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영향이 될 것 같지. 제가 죽었어요. 이제 발인하는 날 제가 갑자기 관뚜껑을 열고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천국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이 부자가 생각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아니, 성경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성경관이고 제자들의 성경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성경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너무 성경을 사랑하지, 그렇죠? 너무 성경을 사랑해서 이게 상할까봐 손도 안 대잖아요. 이게 헤어질까봐 교회도 안 갖고 가요. 이거 너무 귀한 거라서 집에다 항상 모셔놔야지. 이건 절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성경을 왜 사랑해야 되나?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예수님은 그게 절대적인 진리이고 완벽한 가치이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예수는 믿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는 하지만 그분의 성경에 대한 견해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여러분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은 신앙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탐구자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인가? 예수님은 진짜 그런 분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진짜 그런 책인가?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언젠가는 이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보시듯이 성경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시점에 여러분은 분명히 도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 갖고 계셨던 믿음은, 성경은 내 삶과 이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랑 달라요. 다른 종교는 달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를 얘기하는 게 기독교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겐 절대적인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온갖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신학계에는, 그 다음에 교파 안에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7절 같이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내 아들을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수를 아는 사람 많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캐논이라는 단어는 잣대라는 뜻이에요. 척도. 성경만이 척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중세를 통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 때 다시 교회가 회복되려면,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다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의, 그리고 우리의 그 종교개혁자들의, 우리 선배님들의 정말 간절한 외침은 뭐였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이 절대적인 가치고 기준이다. 온갖 그때는 잡다하게 너무 많았어요. 천국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 내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엄청나게 많았어. 너무 많았어.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복 주신다는 말이 없는 거지.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기준도 없는데,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열심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적인 삶에 갇혀 살았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우리의 영적인 경험들, 우리가 배웠던 훈련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유산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데에만 유용합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경을 대체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말씀만 영원하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 세상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바라는 지위, 우리가 꿈꾸는 소망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속한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나 또한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 합시다. 천사가 나타나요. 와, 좋지 않아요? 천사,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요. 막 그냥 갑자기 유튜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방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너에게 전하러 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충격적일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릎을 꿇고 다 받아 적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적겠나이다. 막 적을 거 아니야.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막 놀라운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난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러면서 이걸 다 적었지. 그리고 당장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천사의 방문을 경험했습니다. 천사가 저에게 이런 계시를 주었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그때 제가 그걸 읽어보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집사님, 이 천사가 주었다는 이 말이 우리가 믿는 복음과 일치되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가 됩니까? 아니, 근데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천사가 빛 가운데 막 이래서 이건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전해준 복음과 같지 않다면 그거 너에게 전해준 존재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떠한 종교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 모든 경험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게 만드느냐,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온전히 닮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 더 선명해지느냐, 복음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더 분명해지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 분명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경험들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면 내 삶 속에 그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만 영원하며 그분의 말씀만
참된 가치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태도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와,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와, 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성경의 키워드라는 얘기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도 있어요. 뭐 다른 문화에 대한 이야기, 다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성경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일타강사세요. 한 방에 그냥 본질을 꿰뚫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성경은 나에 관한 얘기다. 끝. 제가 왜 설교를 계속하면서 예수를 얘기해요? 왜 구약을 얘기해도 예수를 얘기해요? 왜 시편을 얘기해도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 없는 본문에서도 왜 예수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그것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이라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집으로 우리는 그냥 갈 길 가자. 그리고는 떠났던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는데 못 알아보지. 그럴 때 이 답답함 가운데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2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와, 이 사람들은 정말 복됩니다. 나도 이런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르침 필요합니다. 야,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하여 써놓은 얘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구약 성경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영광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자기의 영광에 너무 심취해서 그런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 없어도 되겠는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는데? 이 세상, 이 나라, 이 모든 것 내가 마음대로 한번 멋있게 한번 다스리고 통치해 볼 수 있겠는데? 아마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의 진정한 왕을 거절하고 그들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 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집니다. 반역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된 삶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끊임없이 그 욕망을 탐닉하다가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인간을 버리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은 이제 무산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인간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그 오만함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막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만들고,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세상의 우상들을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성막에도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건가?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나? 아니요. 수백 년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유대인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말한 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요, 굶주린 자가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절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렸어요. 성전의 휘장은요,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지성소와 그 외부를 차단하는 막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범접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가 찢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서요? 예전에는 성막,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아니면 이제는 어디요? 더드림 교회요? 어디요? 자, 가슴을 탁탁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아멘. 왜? 맞아요. 너무 황송하게도, 너무 당황스럽게도, 너무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목사님 안에, 선교사님 안에, 헌신하는 빌더 안에, 나 같은 사람 안에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너무 안 놀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가르침을 베푸실 때 그 가르침은 다 뭐였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으니, 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회복된 에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주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날이 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고, 그 약속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기가 자각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품들, 영화들 보면은요, 이 레파토리가 항상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 주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예? 맞잖아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진 그 사람은 또 누군가가 와서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다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또 누군가가 그들을 구하러 오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우주의 침략자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는 꼭 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슈퍼맨이든 뭐 아이언맨이든 뭐든 그 레파토리는 똑같다고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경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삶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의 한 부분이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당연한 귀결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 말씀이 어떻게 당신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 판단은 결국은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끝자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결단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으실 거다. 뭐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받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됐어. 이미 내 안에 성취됐어. 완성됐어. 그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참여하게 됐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이 말씀에 속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내가.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똑같아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은 똑같은데 동기가 다른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이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아니까 생명 걸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적당하게 성경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열심을 갖고 온 마음을 다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이 우리를 읽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충분히 당신이 말씀에 헌신하고 있어야 돼요. 주일날 한번 성경 피는데 어떻게 그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니까 불가능하죠.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몇 독한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걸 자랑하는 그런 수준 낮은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자랑이 되냐고. 도대체 그 말씀을 통해 변하는 내 삶이 자랑이 돼야 되지. 그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가 자랑이 되지.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예수 중심이 돼야 되지. 예수 중심이 된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지. 가정에서 드러나야지. 가족,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부부관계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되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지.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랬어요? 뜨거워졌어요? 말씀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심장을 내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경험되어졌던 적은 언제예요?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너무 말씀과 먼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셔야 돼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이 시간이 우선순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더드림 교회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일어서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은 당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미래, 당신의 노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모든 것이 되고 당신의 미래가 되고 당신의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는 이 말씀에 생명 겁시다. 이 말씀을 놓지 맙시다.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옛날에 진짜 이 성경 너무 사랑해서 이 성경을 붙들고 이 꼭 끌어안고 잤던 적이 있어요. 언제적인지 몰라요. 요즘 성경 붙들고 잘 안 자요. 스마트폰 옆에 두고 자기는 하지. 거기 성경이 있어요.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말씀 사랑하는 사랑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변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하게 될 때, 나를 통해 당신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순종하며 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이 세상의 영적으로 암흑의 아래 놓일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자. 이 말씀에 우리 생명 걸자. 이 말씀에 내 운명을 걸자. 결단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복을, 진정한 부흥을 다시 가져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거는 그 한 사람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고백에 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내 운명을 걸기 원합니다. 내 삶을 걸기 원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유익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읽어볼 만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치라는 사람들의 아버지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는 영적인 아버지 각성운동이, 영적인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